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한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돈을 그쪽으로 온라인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먹고 마시고 세상적인 것들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나중에 다 살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누고 섬기고 또 생명을 구원하는 일 위해서 수고하는 것들은 다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생긴다면 미루지 마시고 오늘도 선한 일을 해보시는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 5-7 플러스 2, 5는 그림 분석, 7은 7가지 주제, 2는 질문 만들기와 영감 얻기입니다. 자, 오늘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자, 그림이 이제 신발이 없는 사람에게 신발, 슬리퍼를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목은 구제와 봉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이런 제목이 붙어 있고요. 자, 먼저 제목을 정하고 느껴지는 것 적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저는 제목을 작은 것의 섬김과 큰 감동 이렇게 적었어요. 나눔과 섬김은 항상 감동을 준다. 그리고 나눔과 섬김은 행복과 축복을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나누고 섬기는 것은 사실 뭔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씨를 뿌리면 나중에 좋은 열매들을 얻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지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선 두 사람의 모습이 있죠. 한 사람은 울고 있고 한 사람은 자기의 신을 그 사람에게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보면은 큰 행길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건물도 있고요. 또 전봇대가 쭉 길가에 세워져 있고 또 이 남자분 옆에 자전거도 있고요. 또 주변에 나무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우선 이들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왜 울고 있을까? 왜 신발이 없나? 네, 그리고 이분은 왜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것일까? 자, 그 다음에 이들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 우는 사람의 마음, 또 주는 사람의 마음, 또 이 나눔의 특징은 무엇인가? 나누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는 또 열심히 수고해서 거둬야 되죠. 뭐가 있어야 나눌 수 있으니까요. 이런 나눔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네.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저는 나눔의 정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나눔의 정신. 자, 모으기만 하면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자기에게도 남는 것이 없고 나누다 보면 없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또 많아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나눔의 법칙입니다. 이게. 자, 네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자, 눈을 감아보시고 이 그림을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자, 우선 신발이 없어서 울고 있는 사람, 벗어서 주는 사람, 옆에 자전거, 그리고 큰 행길, 건너편에 건물, 전봇대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변에 식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그림자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내용과 관계가 되어 있는 성경 말씀, 떠오르는 성경 이야기, 삶의 이야기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 가운데 팔복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 중요한 일이죠. 또 성경에서 자기 것을 나눈 사람들 많죠. 수넴 여인 엘리사가 오면 늘 자기 방을 그들이 살고 있는 방 한 칸을 제공을 해서 머물 수 있도록 나누었던 사람. 또 요한 3서의 주인공이었던 가이오, 이 사람은 항상 자기 집에 그 지역에 오는 전도자들을 섬기고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누는 자들의 복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섬기고 나누는 것은 냉수 한 그릇도 잃어버리지 않고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 가지의 비유로 준비할 걸 말씀하셨는데 그 세 번째 비유는 나눔의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눔은 참 중요한 것이고 할 수 있는 대로 나누는 삶을 사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신발이 없는 사람만 그려놓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신발을 가지고 나와서 신발을 주는 장면. 그리고 이 뒤에 그림은 두 사람이 다 행복해하는 그림입니다. 뭔가 이렇게 우리가 나눔을 가지면 감동을 주고 또 행복해져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으로 다가옵니다. 자, 오늘도 미래에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의 비전들을 한번 쭉 적어보시고 그리고 또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일 또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를 지나시면서 어떤 일들이 감사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또 쭉 적어보시고요. 우리가 항상 똑같은 삶을 매일매일 살 때 아유 재미없어, 매일 똑같아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일이 어느 날 그 멈추게 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죠. 몸이 아프거나 혹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우리 이번에 코로나 늘 마스크 벗고 그냥 자유롭게 대화하고 살던 삶이 어느 날 딱 멈추게 되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알고 보면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똑같은 사건이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또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속에서 또 감사한 것 찾아보셔서 믿음으로 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하는 것보다는 감사할 걸 찾아서 감사하는 게 훨씬 상황을 바꿔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또 감사한 일 적어보시고요. 미래에 감사하고 싶은 것들, 미래 비전을 놓고도 감사해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니까 그거 믿고 감사하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예요. 어제는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기인데 오늘은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인생을 땅에
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돈을 벌고 같은 집을 짓고 살아도 그 목적에 있어서 그것 자체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천국을 위해서 밥을 먹고 예수님과 천국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러면 같은 이익을 얻어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도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이 다 필요 없다.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뭐 이 땅의 것 다 필요 없고 몽땅 갖다 헌금해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예수님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세상의 것도 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명을 구원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점심 한 끼를 대접을 한다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밥 한 끼 대접한다면 이건 상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반인에게 밥 한 끼 같이 나누고 하는 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목이 말라서 한 그릇 마시면은 그냥 이것도 없어지는 물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을 한다면 이것도 상을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되는 거죠. 자,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것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중요한 걸 찾기니까요. 자, 우리의 일생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루 일과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내가 하는 업무나 우리 아이들은 공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것을 잘 찾아서 사는 사람과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독서를 하고도 이 독서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독서는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이 질문 하나만 한다면 그 공부는 기억에 남을 수 있죠. 선생님,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질문 하나를 안 해서 공부한 거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저는 업무적 영역에서 중요한 거를 생각해 봤습니다. 업무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 감사함으로. 둘째, 열정을 갖고. 셋째는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즐겁게 하고 이왕이면 효과적으로 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자, 3번째는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19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자,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은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지내놓고 보면 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많이 이 땅에서 살고 즐기고 그러고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그 많은 걸 가지고 방탕하고 그 수많은 여자들과 즐기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큰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즐기고 이 땅의 그런 문화를 쫓아가고 이런 것만을 위해서 살면은
결국 내 보물, 내 시간의 보물, 재능의 보물, 물질의 보물이 그런 것들만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면 나중에 가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나의 인간관계에서 질문 만들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가족관계는 어떻고 형제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친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인생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관계가 잘못되면 인생의 삶도 고통스럽죠. 또 직장의 생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저는 관계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 두 가지를 적어봤어요. 하나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소통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대화법. 잘 듣고, 경청 잘하고, 공감 잘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말을 할 때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또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따뜻한 말, 좋은 말, 배려하는 말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로 조율할 줄 아는 거. 대화라는 것은 내 의견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조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피드백도 나눠보고요. 그리고 이제 수용의 능력을 좀 키워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봐줄 줄 아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스스로 질문 한번 적어보시고 답을 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면 변화와 발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묵상하기입니다. 자, 묵상은 지금까지는 말씀을, 그림을 보고 분석을 했고, 지금은 묵상은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을 얻는 시간이에요. 자,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묵상하실 때는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의 삶의 현장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 미래의 삶의 현장, 오늘의 삶의 현장, 오늘 내가 해야 될 업무, 또 내가 해야 될 또 일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네, 오늘 중요한 거 찾기니까 사람을 만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대화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또 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내 경험이나 지식 가지고 행동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묵상과 함께 행복하고 성공적인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일터를 축복하시고, 또 저희들이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가 준비되게 하시며,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입혀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로 주신 영감을 가지고 복된 하루, 성공적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